4장 1절에서 11절까지. 미안합니다. 제가 신명기라고 했죠. 참고 구절인데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서순자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암에게서 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과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와 같이 되어 싸우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법궤가 있어도 4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법궤가 있어도. 자, 1절부터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말씀이 희귀했는데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키가 크고 사무엘이 믿음이 좋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많이 했고 이 말이요? 아니요.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이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알고 전했다 그 말이에요. 3장 1절과 아주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3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는 충만하게 임하여서 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뚱딴지 같은 기사가 덜컥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이유도 없고 뭐도 없이 갑자기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그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이 블레셋.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한글말도 블레셋은 블레셋 불을 꺼야 되는데 자꾸 불을 내. 예, 그렇게까지 해서 하여튼 늘 속썩이는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이렇게, 무슨 연유인지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하여튼 이스라엘이 전쟁을 걸어요. 전쟁을 걸어. 에베네셀 뜻이 뭐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절호의 찬스, 좋은 장소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어요. 서로 이제 마주보고 백병전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이게 뭐예요? 싸움에 용기를 자꾸 북돋고 삼성을 지르고 전쟁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군사 4,000명 가량이다. 재밌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관심 있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뭘 그래? 잘 보세요. 뭐 잘 보세요. 2절에 잘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였다 그랬지 블레셋이 쳤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제 다음 전쟁에서는 나오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나라 한국 다 제가 참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국가대표 축구팀이 세상에 축구를 하는데 동남아 뭐 말레이시아 뭐 어디 또 뭐 태국 이런 데하고 하는데 원래는 이 수준이 완전히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우리가 위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말도 안 되게 게임에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 나라가 잘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너무 못해. 그래서 지는 겁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도 똑같아요. 뭐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 쳤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해서 4,000명이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붙었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원수 사탄과의 싸움이 많은 경우이지만 뜻밖의 하나님과 우리가 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싸워요. 그래서 4,000명이 죽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장로들이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현문 무슨 말이에요? 현명한 물음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오늘 첫째, 법궤가 있어도 첫째,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누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아주 현명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살이에 우리의 생사, 화, 복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소원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허다히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계속 물으며 가잖아요. 어느 지파가 먼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전쟁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인 실수가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 정말 승리에 취했을 때 아이성, 조그만 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아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가서 승리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또 어때요? 가까운 민족이 멀리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냥 화친을 맺어버리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늘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누가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왜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하고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물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은 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곤란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그래서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 소원을, 응답을 아래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서 있습니까? 이것부터 점검을 꼭 해야 합니다. 조용히 침묵하면 저도 조용할 수밖에 없죠.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현명한 질문을 하고 있죠. 뭐라고요? 어찌하여 우리가 패하게 하셨는가? 아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 현명한 질문을 했으면 뭘 나와야 돼요? 현명한 답이 나와야지. 우리에게는 우문현답 이런 말 있지요. 어리석은 우문, 질문에 현답, 현명한 답, 이걸 우문현답, 사자성어로. 근데 오늘 본문은 현문우답, 묻기는 아주 지혜롭게 물었는데 답은 어리석게 하고 있어요. 패하게 하셨는고 3절.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번제를, 화목제를, 소제를 드렸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지? 그러고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답을 찾아서 자기들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안 도와줬대.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지. 근데 여기서 그냥 번제만 드리고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방법을, 해답을 찾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결정적으로 아예 묻지도 않아. 자기 장로들의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법궤를, 실로에 있는 법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신명기 12장 5절, 이 참고 구절 때문에 제가 아까 신명기를 얘기했는데, 신명기 12장 5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 장소로 찾아 나아가서, 밑줄. 이 십계명에는, 이 신명기는 신자는 제신자입니다. 다시 한다. 그래서 다시 명령. 모압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명령. 다시 꼭 이것만은 기억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 장소를 정하였다. 그래서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희 번제, 너희 제물, 너희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 서원제, 낙헌 예물, 소, 양 처음 난 것들 11조죠.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중요한 겁니다.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이렇게 분명히 장소를 정해놓고 예물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17절, 너희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하나님이 있는 계신 그 법궤 앞에서 먹고,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다 즐거워해라. 너희들이 수고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래서 즐겨라. 여기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와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요 말씀 각기 소견대로, 사사기서 21장 25절 마지막에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소견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있는 너희들 마음대로 행동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뭐예요? 홍해를 건너고 사흘을 더 채 되기 전에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잖아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을 해줘요. 일용할 양식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줘요. 매일 만나를 주었더니 그거 먹고 그들이 하나님 잘 섬깁니까?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몸 아픈 분들은 건강만 주시면, 생활이 공고한 분들은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과연 광야 생활이 그러했는가? 그 말이. 금송아지 만들고 늘 불평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각기 소견대로. 그래서 신명기 12장 9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지만 이제 가면 너희가 10절, 요단을 건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장소와 함께 시간 될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고 안식을 주사 평안에 거주하실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곧 번제, 희생 11조, 아름다운 거제를, 서원물을 11절 마지막에 가져가고 12절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고, 13절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아무 곳에서나. 오직 14절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는 개인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의 가장 무서운 후유증이 뭐냐?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시간을, 예배의 방법을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정한 성전의 개념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도 사라졌어요.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자기가 있고 싶은 장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모습이
끔찍하게도 사무엘상 4장에 다시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3절에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있는 곳으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물건이에요. 물건. 우리를 위해서. 이에 백성이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와. 우리가 분명히 성신명기에서는 거기로 나아가라고 그러는데 가져와요.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기가 막혀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됐죠. 5절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언약궤가 함께 있지요. 언약궤가 함께. 두 번째, 언약궤가 함께 있어요. 언약궤가 함께 있어. 얼마나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는지 땅이 울렸다. 여러분, 우리가 울릴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인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해요. 근데 성경은 이거 상징하는 거예요. 땅이 울려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여기 6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7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들이 오히려 믿음이 좋아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이 화로다. 재앙이에요.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8절에도 우리에게 화로다. 거듭 반복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들이라 유일신이 아니라 다실론 자들이라 신들이라고, 신들,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보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이 능하다고, 우리를 이기리요 건지리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죠.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지기를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 하고,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다. 여기서는 쳤다,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데요, 어때요?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법궤가 있어도 패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법궤를 법궤라 하지 않고 상자, 사과 박스, 궤짝이라고 해야 돼. 궤짝. 우리 법궤 다 보지 않았어요? 옛날 가마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 그건 궤짝이에요. 법궤가 있어도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방에 엎드린 자가 3만 명,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해. 세 가지 결과, 3만 명이 죽었죠. 첫째, 두 번째 법궤가 빼앗겼죠. 세 번째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왜요? 법궤는 있어도 하나님께 섬기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형편대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내일 보면 알겠지만 엘리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얼마나 이때 빼앗긴 법궤를 어떻게 해요? 다윗이 데리고 올 때에, 다시 모셔올 때에 새 수레에 실었다가 소들이 뛸 때에 어떻게 해요? 웃사가 잡아서 웃사가 죽지 않아요. 법궤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 아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방법,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예물,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법궤가 있어도, 현명하게 문제의 원인을 찾았어도,
해답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써버려서 3만 명이 죽고 법궤가 빼앗기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해서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해결책을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리로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몸이